더드림교회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안동영 목사입니다. 오늘 수요신앙 강좌는 김영국 목사님의 책 기도를 배우는 중입니다. 7번째 시간입니다. 제목은 하나님 나라 백성의 생존을 위한 기도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 주기도문 중에서 오늘 말씀에 해당되는 것은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내려주시고 요 대목입니다. 일용할 양식이 무엇입니까? 일용할, 하루 쓸 이런 뜻이죠.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앞으로 24시간 동안 나의 생존을 위해 필요한 것을 구하는 기도가 일용할 양식입니다.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기도하는 거죠. 그런데 이런 기도가 요즘에도 필요한가 이런 생각은 듭니다. 왜냐하면 하루 먹을 양식 정도가 아니고 일주일 동안 먹을 양식 정도는 각 집마다 냉장고를 열어보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냉장고를 열었을 때 먹을 게 별로 없다 이렇게 생각하겠지만 다 있어요. 여러분 유통기간 지난 것도 이렇게 다 끄집어 내보면 다 음식물 쓰레기로 가겠지만 각 냉장고에 우리는 먹을 게 쌓여 있습니다. 그리고 요즘은 무엇을 어떻게 먹을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이 아니죠. 우리가 먹은 것을 어떻게 뺄까, 다이어트 할까 이런 고민과 기도를 더 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그래서 일용할 양식을 위한 기도를 매일 하고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그리고 또 이 기도를 배우고자 하니까 좀 마음에 드는 생각이 지금까지는 하나님의 명예를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그분의 뜻을 위해서 막 이렇게 되게 큰 주제고 장엄하게, 웅장하게 이런 것들을 기도했는데 갑자기 기도의 수준이 확 떨어지는 것 같아요. 갑자기 오늘 먹을 양식, 밥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을 위해서 기도하다가 이제 우리 편에서 인간의 입장에서 기도하는데 그 첫 번째가 요 기도라라는 것이죠. 그래서 수준 떨어진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여러분 전혀 그런 것이 아닙니다. 이 기도는 너무너무 중요한 기도입니다. 여러분 생각이 별로 필요 없다라고 생각하고 무슨 밥이야. 사실 밥보다는 더 많은 돈이 필요해. 매일 들어가는 애들 학원비 또 이런 장볼 값이라든지 월세라든지 고지서 또 이런 공과금 의료비 보험비 낼 게 들어게 많잖아요. 현대인들에게 필요한 건 밥 정도가 아니고 정말 많은 돈이 필요합니다라고 생각할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런 게 아니고요. 오늘 일용할 양식에 대한 기도는 정말 중요합니다. 다시 한번 말하지만 하나님 나라 백성의 생존을 위한 기도. 오늘 예수님이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으니까 잘 배워서 그 의미를 제대로 깨닫고 기도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대로 의미를 모르면 그냥 주기도문을 쭉 외우면 제대로 된 기도가 아니고 기도를 뺀 주문이 돼버리는 것이죠. 주문이 아니고 오늘도 하나님 앞에 제대로 된 기도를 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이 갑자기 이런 기도를 가르치신 이유가 무엇이냐? 학자들마다 생각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사회학적인 해석에 따른 것입니다. 무슨 소리냐면 당시의 경제 상황이 너무 어려워서 하루하루 먹고 살기 힘들었다라는 것이죠. 그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매일 먹고 살 것을 구하는 절박한 기도가 없었기 때문에 이런 기도를 하라라고 말씀하셨다라는 것이죠. 그럴 수 있는데 그것 때문에 진짜 먹고 사는 문제로만 기도하라고 하신 것 같지는 않아요. 그렇다면 요즘에 물론 이제 절대 빈곤층이 있긴 하지만 그들에게는 절실하지만 우리에게는 별로 절실하지 않은 기도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해석은 조금 패스 일단. 두 번째 해석은 영적인 해석입니다. 왜 이런 기도를 가르치셨는가 볼 때 양식을 꼭 우리가 먹고 사는 이런 육적인 양식, 음식으로 보지 않고 영의 양식으로 보는 거죠. 이렇게 영적으로 해석하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 먹고 살 영의 양식을 주옵소서. 영의 음식, 그러니까 어떤 은혜, 말씀, 매일 아침 보는 성경 말씀이라든지 큐티라든지 묵상, 영적인 양식을 달라라고 하는 그런 쪽으로 해석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런 주장은 영과 육을 두 개로 나누는 이원론적 해석이거든요. 성경은요 이렇게 이원론적으로 나누지 않습니다. 물론 설명할 때 이렇게 나눠서 설명하는 것이
좀 이렇게 도움이 될 때는 있지만, 기본적으로 이 양식은요, 영의 양식이 아니고, 진짜 밥을 말하는 거예요, 밥. 주식. 예. 그래서 이게 나누는, 영과 육을 나누는 이런 영적인 해석, 이원론적 해석은 또 패스. 세 번째는, 이러한 기도를 가르치신 이유는 우리를 위로하려고 하시는 어떤 정서적인 해석으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시고 엄청 크신 하나님이시지 않습니까? 그 크신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에게 관심을 갖고 나의 필요 이런 것들을 관심을 갖고 돌봐주시는 그런 분이다라고 생각할 때 우리 마음에 좀 위로가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보는 거죠. 근데 단순히 하나님은 우리를 위로만 하시는 분이 아니시거든요. 마음의 위로 얻으려고 교회가 나와서 기도합니까? 정신승리죠.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기도는 아주 실제적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해석도 패스인 것입니다. 그럼 일용할 양식이 무엇이냐? 성경적으로 볼 때 이것을 정확하게 알고 그럼 어떻게 구해야 되느냐? 이렇게 나아가야 됩니다. 첫 번째로 일용할 양식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육체적인 생존을 위한 기도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일용하다 이렇게 하루 쓸 양식 뭐 이렇게 말할 때 버뜩 생각나는 이미지가 무엇이 있습니까? 그것은 구약시대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여서 광야를 지나 가나안 땅으로 갈 때에 그 광야 때 먹은 만나인 것입니다. 만나 기억나시죠? 하늘에서 만나가 내리는 거예요. 이슬과 함께. 그 사막에 아무것도 없는데 그 만나를 다 걷어다가 그걸로 빻거나 뭐 어떻게 찌거나 막 과자로 구워 먹거나 이런 데 쓰는 것이 만나인 것입니다. 출애굽기 16장 4절에 보면 뭐라 그러냐면 만나를 그날 먹을 만큼 거두어 드려라 뭐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많이 걷어다가 쌓아두면 안 돼요. 그럼 그 다음날 썩어버려요. 냄새도 나고요. 안 돼요. 매일매일 그날 먹는 게 만나였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만나를 매일 거두어 들여서 먹고 살았듯이 하나님 나라 백성 역시 매일 하나님께 기대는 거죠. 그래서 육체적으로 생존하도록 그렇게 기도하라라는 의미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기도는 하나님 나라 백성의 육체적으로 우리의 육의 생존 방식을 설명해 주는 것이죠. 매일매일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 동안 매일 만나를 주셨어요. 매일매일 만나를 주시고 그 만나를 매일 거두어서 하나님을 의존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삶의 방식을 40년 동안 배우게 되는 것이죠. 이러한 생존 방식은 옛날에만 쓴 게 아니고 지금 우리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 현대인들에게도 똑같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살아가는 것은 나 때문에 살아가는 게 아니거든요. 오늘 자신이 살아있는 것이 내가 이때까지 열심히 일해서 번 돈으로 먹고 살고 이렇게 살아간다라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착각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 전혀 다르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생명을 주관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 없이는 하루도 살 수 없는 것입니다. 그분이 주시는 생명력으로 오늘을 살아가고 있다고 성경은 말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육체적인 생존, 오늘 하루 내가 살아있는 것은 하나님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먹여 살린다라는 것이죠. 이런 것이 일용할 양식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레미야 애가 3장 22절에서 23절에 보면 찬양 가사로도 되게 유명한 구절인데요. 여호와의 인자와 국률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우리가 진멸당하고 죽지 않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아침마다 새롭다라는 거. 뭐가요? 주의 성실하심이. 하나님이 성실하시게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먹이시고 입히시고 아침마다 그래서 우리의 생명이 보존된다 라고 하는 고백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 육체의 생명을 보존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구나 라는 것을 절실히 배우는 것이죠. 그래서 육체의 생존, 이것이 바로 일용할 양식의 첫 번째 의미인 것입니다.
두 번째는 우리 육체의 생존뿐 아니고 경제적인 생존도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나를 매일 주스라고 하셨을까요? 매일매일. 아, 이거 좀 귀찮은데 일주일분 한 방에 좀 했다가 좀 쉬게 하면 좀 편하지 않을까요? 아닙니다, 아닙니다. 매일 만나를 주워서 걷어서 먹어야 되는 거예요. 예. 매일. 만나 자체로 그 만나 먹어서 생명을 유지하는 것이 아니거든요. 매일 만나를 주시는 하나님으로 우리의 생명이 유지된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매일매일 그 수고를 하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만나 때문에 사는 게 아니고 만나를 주시는 하나님 때문에 산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진짜 잘 알아야 됩니다. 그럼 재물이라는 것, 어떤 물질, 이런 것들을 축적하잖아요. 그럼 우리 마음은요, 점점 하나님으로부터 떠나게 되어 있어요. 이게 참 죄된 인간의 본성인데, 재물을 많이 쌓아놓으면 그 재물 때문에 하나님을 떠나요. 왜냐면 그 재물을 점점 기대하고 의지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러니까 일용할 양식을 매일 구하는 어떤 기도와 이런 행위는요, 일주일치나 또 한 달치 정도의 식량을 쌓아두고 하나님 없이도 마음이 든든하다라고 하는 이런 마음, 이런 거를 버리겠다라고 하는 결단인 것이죠. 예. 여러분, 이런 기도, 일용할 양식을 위한 기도는요, 경제적인 안정을 위해 살지 않겠다라고 하는 기도인 것입니다. 예, 경제적인 안정에 내가 기대어 살지 않겠다. 하나님만으로 살겠다. 예, 이런 기도인 것입니다. 내가 벌어서 나 자신을 보호하고 책임지고 그렇게 살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거부하는 것입니다. 거부하는 것. 현대인들이 하기 참 곤혹스러운 기도가 사실 이 기도입니다. 이 기도는 철저하게 물신주의를 배격합니다. 이 기도는 경제적인 가치를 최우선으로 삼는 현대인들에게, 자본주의 세상에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매우 곤욕스러운 기도예요. 우리 속에는 내가 벌어서 스스로 안전을 확보하겠다, 이런 생각으로 가득하거든요. 근데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기도를 함으로써 우리는 자신이 가진 모든 것이 하나님에게로부터 왔다라고 인정하는 것이죠. 하나님으로부터 온 거, 내가 이룬 게 없어요. 나의 모든 경제적인 생존도 하나님이 책임지세요. 내가 하는 게 없어요. 이런 마음을 갖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내가 가진 것이 좀 많다고 해서 우월함에 우쭐거리지 않는 것이죠. 조금 적다고 해서 다른 사람하고 비교해서 열등감에 빠지지 않는 것이죠. 나는 돈의 노예로 살지 않습니다. 물론 자본주의 세상에 살아가죠. 돈이 참 중요합니다. 없으면 너무너무 불편해요. 근데 돈의 노예로 살지 않아요. 하나님의 종으로 살아가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것을 잘 누리고 쓰며 살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차원으로 기도하는 것이죠. 이게 경제적인 생존에 관한 것입니다. 세 번째, 영적인 생존을 위한 기도입니다.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보고 뭐라 그러냐면 내가 생명의 빵이다, 이런 말씀을 해요. 내가 생명의 빵이다. 내게로 오는 사람은 결코 줄이지 않을 것이다. 나를 믿는 사람은 다시는 목마르지 아니할 거다라고 요한복음 6장 35절에 말씀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생명의 빵, 생명의 떡이라고도 하고 빵이라고도 하는데 다 똑같습니다. 왜냐면 빵은 주식이거든요. 여기서 말하는 빵이 일용할 양식, 이렇게 요 기도에 나올 때 양식과 똑같은 헬라어 단어인 것이 양식과.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따져보면 빵이든 떡이든 이게 중요한 아니고, 우리나라에게 확 와닿는 건 밥이죠, 밥. 한국 사람은 밥심으로 산다 그러지 않습니까? 밥이에요, 밥. 예수님이 우리의 생명의 밥이세요. 밥이세요. 우리는 그분을 통해서면 생명의 근원 대신 하나님과 연결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연결돼요.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께 연결되고, 그래야 하나님께 의존하며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게 영적인 의미입니다. 영적인. 예수님 생명 대신 밥, 예수님을 먹음으로써 예수님과 하나님과 연결되고 생명력을 누리며 살아가는 것이죠. 근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사람들이 이 생명의 빵을 버리고요, 쓸데없는 건 아니지만 아무튼 장난감들을 만들어서 자꾸만 대체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요, 하나님 없이 또 살 수 있는 것들을 자꾸만 만들어내요.
사람은 늘 외롭거든요. 마음이 허전하거든요. 가난하거든요. 근데 그때 하나님을 찾도록 되어 있는데 하나님을 찾을 기회조차 없도록 외롭거나 헛헛할 때 마음이 다른 것에 관심이 홀라당 빠져버리게 하는 그런 발명품들이 너무너무 세상을 가득 채우고 있는 것이죠. 사람들 어떤 사람은 TV를 그렇게 봐요. 저도 뭐 TV를 보긴 보지만 이게 드라마 한번 시작하면 뭐 끝을 봐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참 인기 있는 드라마 보기가 쉽지가 않아요. 거기에 빠져 있어야 되니까. 아주 그냥 그 생각이에요. 주인공 생각, 주인공 말투, 뭐 유행어, TV에. 요즘 또 TV 정도가 아니에요. 넷플릭스에 얼마나 많은 드라마들, 영화들이 있습니까? 또 유튜브가 얼마나 여러 가지 정보를 우리에게 줍니까? 재밌는 것들 천지입니다. SNS에 아주 뭐 재미난 것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 하나님께 연결돼야 되는데 이런 것들에 빠져서 우리의 영적인 어떤 빈곤과 허전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데 그 하나님을 찾아버릴 기회를 빼앗겨 버리는 것이죠. 그래서 영적인 생존, 이게 정말 위태로워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이럴 때에 더욱더 우리는 이 기도를 해야 됩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십시오, 하나님. 그래서 이처럼 일용할 양식을 위한 기도는요, 하나님 나라 백성들의 육체적, 또 경제적, 영적 생존 방식이 모두 다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만 채워진다고 하는 고백 가운데 드리는 기도가 이 기도인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전적으로 의지하며 살아가겠노라고 결단하며 하는 기도가 이런 기도다라는. 그러니까 단순히 먹는 문식, 오늘 하루 뭐 먹을까? 짜장면 먹을까? 짬뽕만. 그건 알아서 드세요. 그런 기도가 아닌 거예요. 예. 나의 육체적인 생존, 생명, 나의 경제적인 모든 것, 나의 영적인 모든 것, 하나님만 의지하겠다라는. 자본주의 세상 가운데 살면서 이게 참 쉽지는 않으나 그래도 돈의 노예가 아니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겠다라고 하는 고백 가운데 드려지는 기도가 일용할 양식을 위한 기도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이런 기도를 어떻게 드리느냐라는 거죠. 일용할 양식을 위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기도하면 되는 거죠. 그 양식이 내려오도록, 나에게 임하도록 달라고 기도하는 것이죠. 그래서 나의 생존을 위한 일용할 양식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매일 구해야 됩니다. 이게 중요한데 구하는데 어떻게 구해야 되는데 매일 구해야 돼요. 매일. 하나님을 매일매일 의존해야 하는 것입니다. 일용할 양식은 말 그대로 하루치 양식이에요. 하루치 양식. 그러니까 오늘 양식은 오늘 구해야 됩니다. 매일 구해야 됩니다. 근데 성도들은 매일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지난주 예배 때 받았던 말씀을 의지하고 여러분 그 정도만 해도 또 다행이라고 생각해요. 저는 진짜요. 지난주 예배 때 받은 감격에 의지해 살아간다? 지난주 설교 제목도 모르고 본문도 모르는 성도들이 사실 많지 않습니까? 지난주가 뭐예요? 심지어는 몇 년 전 뭐 수련회 때, 무슨 뭐 부흥회 때 들었던 말씀, 아주 몇십 년 전에 신앙생활할 때 받았던 감동.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만나를 먹어야 되는데 다 썩은 만나, 옛날 만나. 그 추억 가운데 그때가 좋았대. 그때가 좋긴 뭘 좋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썩은 만나가 아니고요, 오늘 주시는 새로운 만나,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그 만나를 주기를 원하신다고요. 그러니 우리는 매일매일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이런 기도를 매일 하지 않고 있어요. 왜 기도 안 합니까? 하나님 없이도 하루 정도는, 아니 뭐 일주일 정도는, 아니 조금 더 오래 그 이상도 살 수 있을 것 같은 오만한 생각이 우리 마음에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솔직히 기도 안 해도 살아요. 일용할 것 안 구해도 살아. 그래도 돈이 없다 하지만 어느 정도니까 또 그러니 기도하지 않는 것이죠. 내가 벌어놓은 돈, 내가 모아둔 저축한 적금, 내가 들어둔 보험, 또 우리 집, 안 되면 집이라도 팔지 뭐 이런 생각, 내가 잘 다져놓은 뭐 이런 기반들, 성공들, 인맥들, 이런 것들로 살아갈 수 있다고 착각하지만 여러분 실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못 살아가요.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우리는 하나님으로 살아갑니다.
하나님으로. 그래서 우리는 이 기도를요, 매일매일 해야 됩니다. 과거의 그런 영광, 과거의 은혜, 여러분 아무리 좋아 보여도요, 썩은 만나입니다. 썩은 만나. 오늘 주시는 새로운 만나, 그 은혜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일용할 양식을 위해 그럼 매일 구해야 됩니다. 근데 구한다고 기도만 하고 가만히 앉아있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하는 우리 이 기도는요, 기도하면서 일해야 되면 일하면서 기도하는 계속 이런 기도입니다. 그러니까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기도는 기도만 하고 그냥 가만히 앉아있는 무의도식하는 사람이 드리는 기도가 아닌 것입니다. 오직 자기가 맡은 바를 다 하려고 애쓰고 땀 흘리고 노력하는 사람이 드릴 수 있는 기도가 오늘 기도인 것입니다. 데살로니가후서 3장 10절에는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가 여러분과 함께 있을 때 일하기를 싫어하는 사람은 먹지도 말라 하고 거듭 명하였습니다. 라고 이렇게. 사도 바울이요, 뭐라 그래요? 일하기 싫은 사람 먹지도 말라 그랬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기도만 하고 있으면 안 돼요. 일을 해야 돼요, 일을. 창세기 3장 19절에도 너는 얼굴에 땀을 흘려야 나다를 먹을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땀을 흘려야 살아가는 거예요, 인간은요. 땀을 흘려야 돼요. 일하지 않고 먹을 수 없어요. 기도만 하고 앉아있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했으면 어떻게 돼요? 열심히 일해야 됩니다, 열심히. 땀 흘려서. 그러니까 여러분, 근데 이 노동이라는 것이 꼭 이렇게 돈으로 환산되지 않는 노동들도 있거든요. 가사노동이라든지 어떤 자원봉사자들이 이런 귀한 그런 가치가 있으니까 이게 임금 노동이든 비임금 노동이든 중요한 건 뭡니까? 이러한 두 노동, 건강한 노동이라면 이 노동을 하며 기도를 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이런 기도를 하게 되면 어떻습니까? 적어도 이런 기도를 하면서 노동을 하면서 기도를 하게 되면 일하지 않고 돈을 잘 쓰는 삶을 복으로 여기는 이런 자본주의의 폐해를 거부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젊은이들이 가장 꿈꾸는 게 무엇입니까? 옛날에 뭐 축구선수, 과학자, 대통령 뭐 이런 거 있었지만 요즘의 꿈은 뭐예요? 건물주잖아요, 건물주. 누가 뭐래도 건물주. 그냥 가만히 앉아서 돈 버는 직업. 건물주. 내가 조금 일하고 많이 버는 것을 굉장한 능력으로 이야기하는 세상, 그걸 성공했다라고 복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재벌 3세 뭐 이런 거 가만히 있어도 흙수저가 아니고 금수저 물고 태어나서 아무것도 안 했는데 그냥 누리는 삶? 이걸 가장 복이라고 말해요. 세상은 그래요. 근데 그런 세상에 우리는 반기를 들어요. 어떻게 해요? 노동하면서 이 기도를 드릴 때 하는 것이죠. 돈이 정말 많은 사람들은 그냥 여행이나 다닙니다. 여행 다니고 문화생활 같은 거 하고 취미생활하고 그거 참 부럽기도 하죠. 근데 여러분, 저는 그걸 복 있다라고 부럽다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정말 복 있는 자는 어떤 자들입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생명을 주셨어요. 나를 주의 자녀로 삼아 주셨어요. 그것에 감사하며 오늘 하루 살아갈 생명과 기회 주심에 감사하며 주 앞에 일용할 양식을 구하고 열심히 땀 흘려 노동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오히려 복을 받은 사람이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기도를 제대로 하지 않으면 이 자본주의 세상 가운데 그냥 휩쓸려서 남들이 다 바라는 대로 그런 것을 바라게 되는. 쉽게 돈 버는 게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땀 흘려 버려야지. 젊은이들도 막 비트코인, 물론 이게 주식이나 비트코인을 다 부정할 수는 없습니다. 그것도 투자 개념으로 하는 건 좋은데 그냥 쉽게 돈 벌려고 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이 빠져요. 다단계라든지 막 너무 쉽게 돈 버는 게 어디 있습니까? 없어요. 땀 흘려 돈 버는 거예요. 땀 흘려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일용할 것을, 일용할 양식을 주님 앞에 매일 구하며 살아가더라. 노동하면서. 그리고 이게 되게 중요한 개념인데, 그런 일용할 양식을 구할 때 중요한 건 뭐냐면 그 일용할 양식이 나만을 위한 양식이 아니에요. 이 말씀을 보면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내려달라고 할 때 그 앞에 생략된 단어가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 우리애입니다. 우리애. 그러니까 오늘 우리에게 우리의 양식을, 우리의 일용할 양식을 내려달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한국어 번역은 이게 불필요한 반복이다 그래서 이걸 빼버렸지만 불필요한 게 아니고요. 아주 중요한 거죠. 원문에는 우리 애가 담겨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기도는 명백하게 개인의 그런 일용할 양식을 위한 기도가 아니고 어떤 거예요? 공동체가 함께 드리는 기도다라는 것이 공동체가 함께 드리는 기도. 우리의 기도니까. 우리의 일용할 양식. 나의 일용할 양식이 아니고 우리의. 우리가 들어갔기 때문에 이제 생각할 게 많아지는 거예요. 우리 가족이 생각나는 가족. 우리 이웃, 우리 동료, 우리 형제, 자매, 교회 식구들 이런 것이 저절로 떠오르게 되는 것이죠. 나는 오늘 맛있는 거 먹었어. 먹고 살만해? 근데 누구 집사님이 생각나. 왜? 우리의 일용할 양식이 있나라고 고민하니까. 오늘날 많은 성도들은 우리라고 할 만한 공동체가 없어요, 사실. 가난한 성도들은 뭐 말할 것도 없습니다. 소속한 교회가 없으니까. 그냥 하나님과 1대1로 신앙생활한다? 그럴 수 없습니다.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라고 할 수 있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라는 건 뭡니까? 하나님이 한 개인에게 서로 사랑하면서 살라고 허락한 한 10명 정도, 10명 남짓의 사람이 우리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는 뭐 진짜 우리 교회인 거예요. 적으니까. 내가 사랑하며 돌볼 형제 자매들 10명 정도의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요? 매일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나만을 위한 기도가 아니고 그리스도인 공동체가 어떻게 함께 나누며 살아갈 수 있는지 우리는 이 기도를 하면서 또 노동하면서 나누면서 살아가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기도는 정말 혁명적인 기도입니다. 이것을 진짜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이렇게 기도하고 살아갈 때에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 것이죠. 이 기도는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을 나눔으로 이끄는 강력한 기도가 되는 것입니다. 그냥 오늘 밥 주세요 이런 유치한 기도가 아닙니다. 우리의 일용할 양식을 위해 공동체가 함께하는 기도. 그래서 이런 일용할 양식을 위한 기도를 하는 사람은요, 다른 사람의 처지에도 눈을 뜨게 되는 것이죠. 나만을 위한 기도가 아니니까. 그래서 타인의 노동력을 착취하거나 누군가 공들여서 이룬 것을 가로채는 그런 일들은 꿈도 못 꾸게 되는 것이죠. 물론 세상엔 진짜 많습니다. 위에 사람들은 다 아부하고 밑에 사람들은 진짜 막하고 그래서 막 가로채기도 하고 이 나쁜 놈들이 많아요. 근데 이런 사람이 교회를 다닌다 그러면 진짜 이게 얼굴이 너무 화끈화끈하는 것이죠. 진짜 주기도문을 제대로 알고 이 기도의 의미를 안다면 절대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처지에 눈을 뜨게 되고요. 그들의 일용할 양식, 필요한 것을 위해서 기도하고 나누는 삶을 살게 되더라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기도를 진심으로 하면 다른 사람들의 이익과 권리 이런 것에 무관심할 수가 없어요. 이기적인 생각을 버리고 이웃을 위해 특별히 사회적 약자들, 가난하고 돌봄이 필요한 자들, 또 이 넓은 세상, 지구 환경까지도 생각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 환경 보십시오. 기후 위기 때문에 얼마나 위기 난리지 않습니까? 우리 자녀들이 살아갈 세상인데 그러니까 우리가 자연보호를 하게 되는 거예요.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탄소 중립 애쓰려고 하는 거예요. 일회용품 안 쓰고 텀블러 쓰거나 쓰려고 하는 거예요. 잘. 이제 사순절부터 탄소근식 캠페인 하게 될 텐데 여러분 그거 왜 합니까? 우리 말고 다른 사람들 세상에 관심을 갖게 되니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는 거죠.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우리의 일용할 양식을 내려주십시오 라고 이렇게 기도합니다. 이 기도는 노동하면서 드리는 기도다. 하나님, 저는 마땅히 해야 할 일을 다 하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노동하겠습니다. 저도 제 몫을 다 할 테니까 하나님도 약속하신 대로 좀 일용할 양식 주시고 채워주십시오라고 담대하게 당당하게 하나님 앞에 구하는 거죠. 하나님 앞에 이렇게 신뢰하면서 진짜 열심히 일하며 기도한 사람은 그 후에 무엇이 있습니까? 안식할 수 있는 거예요. 안식. 여러분 이 땅에서 살려면 반드시 노동해야 되는데 노동이 필요한데 안식 또한 분명히 너무너무 필요한 것이거든요. 안식이 중요해요. 근데 이 세상은 안식하지 못하게 하거든요. 끊임없이 일하도록 부추기고 강요하고 막 이러거든요. 아름이 생각하면 아주 그냥 불쌍해 죽겠어요. 지난주도 주일에도 회사 가고 회사를 옮겨야 될 것 같은데 안식을 못해. 세상은 그래요.
또 우리는 이러한 기도를 하면서 이런 세상을 거스르는 거죠. 저항하는 거죠. 그리고 안식을 배우는 것이죠. 누리는 것이고요. 어떤 자만이 일용할 양식을 위해 기도하고 노동하고 하나님 앞에 담대히 구하고 맡긴 자만이 주님이 주시는 안식을 누릴 수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러한 기도, 전혀 유치한 기도 아니죠? 예,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매일매일 썩은 만나가 아니고 새로운 만나, 새로운 은혜 오늘 내게 주시도록 나의 생명, 육체적 생명, 생존, 또 경제적 생존, 영적인 생존까지도 우리 공동체를 위해서도 이렇게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꼭 들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할 게 많죠? 오늘 배운 대로 우리 주변에 진짜 어려운 자들, 어려운 형제와 자매들, 주님이 일용할 양식을 주십시오. 저는 좀 먹고 살만합니다. 그래도 그들은 먹고 살만하지 않습니다. 그들을 좀 불쌍히 여겨달라고, 또 나눌 수 있는 마음을 달라고, 이 시간 우리의 일용할 양식을 놓고 공동체를 위해서 또 배운 대로 기도하며 노동하며 그렇게 살아가는 오늘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